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지켜들고 얼굴을 맞추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지체들이 이제 나는 잠시 이제 병원에도 있었고 그랬지만 집회 내용들은 다 봤습니다. 다 들었고 잘들 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가장이 어떤 연유가 있어서 집을 비운다든지 아니면 이제 죽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집이 풍비박산 나면 안 되죠. 가정은 또 남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책임지고 질서 있게 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국가의 어떤 수반이 유구를 당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질서를 잡고 수반을 다시 뽑아서 세워서 나라를 잘 경영해 나가야 되는 것 같은 것이죠.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이제 가정이고, 그 다음에는 나라인데 세상사보다 비유가 되기 때문에 주님 나라 전에 이미 각지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가정이 먼저 든든하게 잘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가정들이 든든할 때 주님의 나라가 확고하게 잘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사를 통해서도 많은 걸 좀 배우는 그런 특별한 기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기본 진리 말씀을 나가야 되는데, 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석하기가 매우 난해한 구절이 계시록 3장 12절이죠. 자,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위에 기록하리라.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하신 그 편지 내용 중에 특히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되게 해준다. 이제 그런 말은 어떤 가정에도 그 아들들이 이렇게 장성하면 그 집을 버텨주는 기둥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아버지는 지붕이고 어머니는 이제 내실의 여주인이지만,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를 떠받쳐서 그 집을 견고하게 붙들고 세울 수 있는 것은 자식들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사의 다 비유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세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형제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이 생에서는 교회인데, 교회의 기둥이 된다는 건 장로들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집을 떠받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세속교계에서 교회 생활에 신실하시고 또 목회하시는 분을 잘 협력해서 함께 잘 동역해 주시고, 그런 신앙의 연조가 있으신 분들을 장로로 피택해서 피택받으면 장립을 하고 이렇게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것은 이제 종교적인 방식이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교회 중에는 반드시 이런 기둥 같은 형제들이 잘 버텨줘야 된다. 그런데 기둥이 되어줘야 되는 형제가 아비를 치고 어미를 치고 그러면
그 집안은 풍비박산 나버리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을 의지하고 믿고 모든 걸 그 집안 사회 모든 것들을 맡기게 마련인 건데 오히려 그걸 의도대로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좀 그게 좀 어떤 놈이죠. 그런 자식은 차라리 그 집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양면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내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세상에서도 그런 그 부려막급한 그런 자식들이 있어서 집안을 풍비박산나게 하는 것들이 가끔 이제 신문에서 나오고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주님의 교회 중에도 주님의 마음을 잘 읽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그 의도와 어머니의 사랑을 잘 그 은혜로 갚는 자식이래야 기둥으로 여길 수 있는 자식인 것이니 교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지 군대 없이 자랐다 이제 이런 세상에서는 뭔가를 사람이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먹어서 육신이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보면서 자라면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사람 보고는 사람이 말이에요. 본때 없이 자랐다 이렇게 말이죠. 본데 없이 자랐다라는 말을 본 것이 없다. 아버지가 그 본을 보여가지고 뭔가를 이게 애비가 그러니까 그 새끼도 그렇다 이제 그 말을 할 때 본때 없이 말이 자란 놈이다. 이게 이제 막말이고 굉장한 욕이죠. 세상에서도 뭐 부모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뭐 재산권 내느라고 뭐 아비를 치고 어머니를 치고 심지어 살인하고 그런 사건이 나는 건 그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그 말죄라는 징조다. 이게 갈 때까지 다 갔다. 이것은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런 말 하죠. 그런데 뱀의 후손들로 시작된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 집을 무너뜨리는 자죠. 자기 동생을 죽였고 자기의 어떤 그 세계를 별도로 이렇게 구축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일을 했죠. 계시록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읽을 때는 이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 뒤에 나오지만 이제 17장, 18장에 나오는 음녀의 7 머리들은 하나님의 집을 다 무너뜨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온통 무너뜨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유대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학대하고 빈천한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 노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런 자들이 사실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집을 위에다 무너뜨리는 자들이지 세우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이제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짐승과 다른 게 뭐냐? 사람은 위와 아래를 알고 앞과 뒤를 알고 좌우를 아는 것이 사람이다. 자기 신분과 위치에 맞는 하나님이 정해준 그런 자리를 아는 것이 사람이다. 짐승은 자기가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힘으로 해서 누르면 자기가 위에 올라가는 것이고 힘이 약하면 꿀려야 되는 것이고 이게 짐승 나라에서는 그것이 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게 통하지 않는다. 생명의 권위와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리를 딱 자리매김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가 어떤
많은 것들을 뭐 배웠고 깨달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운 위계 질서라는 것을 무너뜨리는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많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중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 위해 기록을 해주겠다 라고 이제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석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지요.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어떠한 인품, 사람 됨됨이, 성품, 인격, 영을, 그 정신을 인쳐준다 그 말인데, 예루살렘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이름을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기록을 해주겠다, 인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게 뭐가 있는가, 이걸 오늘 시간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미 이르러 있다 이렇게 표현을 또 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아버지지만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 믿는 이들의 어머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되죠.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는 어느 집으로 비유를 하다면 지붕이단 말이에요. 비바람을 아버지가 맨 밖에서 다 감당을 해줘야만 아내도 자식들도 다 보호를 받으니까 당연히 이제 지붕으로 이게 상징이 되죠. 어머니는 내실의 주인이단 말이에요. 당연히 아버지 지붕의 덮개 아래에 어머니가 있는 것이지, 어머니가 지붕 노릇을 하는 경우는 과부교회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너무 힘든 인생이다. 인생사에서도 아버지가 없는, 남편이 없는 아내가 지붕 역할도 하고 안주인 역할도 하고 뭐 자녀들 혼자 다 길러내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사의 비유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데 아무리 초가 지붕을 개량해서 기와를 갖다가 올려놔도 지붕이 아무리 좋아도 기둥과 석가래가 다 썩었으면 주저앉기 때문에 소용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게 바란스가 다 맞아야 되는 것이죠. 지붕이 개량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바뀌어진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구속받은 영혼들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그 말인데, 지붕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바꿔진 거죠. 지붕 개량한 거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시골에 그 초가지붕 그 개량하라고 해가지고 뭐 슬레이트니 있는 집은 기와로 하고 돈이 별로 없는 집은 슬레이트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해서 지붕 개량했죠. 아버지를 바꿨어도 새아버지가 아무리 애쓰고 가정을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해도 어머니는 어머니의 위치를 지켜줘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위치를 지켜줘야지, 뭔가가 순서가 안 맞으면 이게 집이라는 건 세워질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주님의 집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 가지 이름을 특별히 강조했는데,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 여기서 나의라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신 성령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인자 예수가 아니고. 나의 새 이름이라는 말은 인자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도행전 이후에는 새 이름 얘기가 나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기록해 준다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구약 시대는 여호와라고 그랬다, 신약 시대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다 신학적으로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난해한 문제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다. 뭐든지 이제 짝을 맞추려면 비등해야 되고, 또 동격이 되어져야만 이게 바란스가 균형이 맞는 겁니다. 뭐 영어 할 줄도 몰라면 자꾸 툭툭 이게 외국말 튀어나와서 균형을 그게 잘 맞춰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혼인을 해도 어떤 뭐 총각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의사다, 변호사다, 뭐 판사다, 검사다, 뭐 그런다 해가지고 안 되는 처녀를 억지로 이게 아버지가 돈풍이나 했다 해가지고 돈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돈을 삼아서 시집을 보냈다 그러면 많은 경우가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시집이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 격이 서로가 안 맞는 데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안 맞는 데. 혼인 이후 들어가는 혼인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서로 격이 맞아야 되는 거, 등등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뭔가가 힘의 균형이 서로가 맞아야, 균형이 맞아야 이게 백년해로가 되는 것이지, 한쪽이 너무 이렇게 치우치면 그게 잘 될 것 같으죠? 잘 되는 경우도 더러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그때는 그야말로 아버지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이름이 그 신랑에게 완전히 잊혀진 사람 만났을 때는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그거 완전 백마탄 그 왕자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거든. 그 백마탄 왕자님을 위해서는 저 외국나라 공주님이 준비가 됐는데, 무슨 이삭이나 주고 다니던 그런 처녀가 이게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것이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인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은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올려다 보지도 말아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대부분 처녀가 그때는 뭐 25살이 넘으면 시집을 못 가는 걸로 이제 노천이 25살이 오면 이제 만기찬 그 처녀로 봤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너무 이렇게 높이만 보지 말아라, 이제 그런 표현을 할 때, 네가 너무 고르지 않냐, 이제 그런 표현을 할 때 올라가지도 못하려면 바라보지도 말아라, 이제 이런 이제 충고를 해주고 그랬죠. 근데 뭐 지금이야 이제 혼인도 뭐 보통 다 30이 넘어서 뭐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릴 시대로는 다르지만은 그건 세상의 조류가 흘러가서 그렇게 된 것뿐이고, 어쨌든 간에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를 사람들은 다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나부터도. 기왕이면 나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 생각해라,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 생각해라, 말은 쉽게 하지만 사실 그게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자꾸 앞을 바라보고 살이야. 그게 사람이 뭔가 앞을 바라보고 살이야 발전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약간의 그 어떤 격이, 그 간격이 있는 경우를 바라보는 것과 매칸 건너 것을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는 나의 생각과 같지 않다라는 걸 먼저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걸 강조를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건 교회의 성품, 인격이라는 말인 건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게 구속받아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성도들로 이루어진 천상교회의 주님의 장자교회의 그 격이죠. 품격이죠. 그걸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도 격이 있다 이거예요. 진리의 영으로서의 격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하면 어떤 말씀이라는 것이 율법 말씀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하나님이 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이름 하면은 어떤 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새 이름이라고 할 때는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격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뭐 신격이면서 인격 양면을 다 의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준하고 맞는 비등한 격을 갖춘 것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격이다 이거예요. 그 이름이다. 이것은 이제 고대 사회로 말하면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은 그 지위가 있고 격이 있는데 왕후가 그 격에 맞는 왕후래야만 되는 것이지 황후의 격이 너무 떨어진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름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형상이라는 말과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얼굴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영광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 이름 안에는 많은 것이 함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왕이면 세상에는 이런 저런 부류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뭐 이제 뭐 외적으로 볼 때는 뭐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회는 뭐 각 교단 교파들의 어떤 교회들이 있고 또 다른 이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전도를 해서 그런 전도 받은 그런 영과 정신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어서 각 어떤 교회들마다 그 교회의 어떤 격이라는 게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기왕이면 우리는 이제 교회가 격이 주님의 배필이 될 만한 격을 갖춘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교회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이제 병원에서 주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이게 어떠한 교회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떠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인가. 내가 이제 분명히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어차피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다 이제 모든 걸 다 바쳐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내가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온 과정도 한번 곰곰이 많은 걸 생각해보고 왜 많은 우여곡절들과 실패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고 그게 많은 축적된 노하우죠. 나 자신에게는. 그런데 이것이 바탕이 되어져서 내가 이제 나가면 정말로 뭔가 품격이 갖춰진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이상을 자꾸 전해야 되겠구나. 수준이 세상 교회에서 조금 뭐 진리의 말씀이 좀 더 많이 열렸다라든지 그런 수준 가지고는 이건 안 되겠다.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격을 높이기 위한 바탕인 것이지 이것은 완전한 목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병마를 털고 일어난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품격이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거든요. 사람 됨됨이가 어떠하면 그게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교회의 품격이 어느 수준이면 그게 그 교회의 현주소다. 그게 우리는 기왕이면 양면을 다 신성도 인성도 균형을 잘 잡은 격이 높여진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다 함께 협력하고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가 이제 힘에 붙이는 경우에는 우리 지체들을 앞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렇게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아버지가 뒤에 있을 때 아들이 자식이 뭘 해나가는 것은 뒤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편안하지만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려면 뭔가가 내가 혹시나 잘못 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 이끄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인생사나 교회 생활은 언제나 마찬가지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활 승천하여 재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격에 대등할 만한 각자의 격이 거기까지 승화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을 하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행적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설교들도 있고, 그렇지만 영으로 오신 그분의 그 격은 과연 어떤 격일까, 이것을 같이 많이 고민해보고 생각을 많이 좀 해봐야 되겠다. 인자 예수님의 격보다는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격이 분명히 더 높으니까. 교회의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리적으로 볼 때는 하늘의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본격으로 보고, 예루살렘은 원래 그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나중에 솔로몬대에 가서 성전을 세운 다음에는 시온산성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꿔졌죠. 그런데 거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한다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시온이라는 말 자체가 원수가 근접할 수 없는, 해칠 수 없는 그런 산성을 말한 거예요. 이것은 영도 강해야 되지만 인성의 면에서 뭔가 부족하면 영이 강한 것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다. 인성의 면에서도 이게 균형이 잘 잡혀야 되는데, 너무 인성의 면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약해지기가 쉽죠. 눈물이 흔해지고 자꾸 이러다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조율하고 조종하는 그런 능력들이 다 구비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름다워 보셔야 되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할 때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 이게 이제 균형 잡힌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어줘야만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붙어 있게 만드는 요인은 이거다라고 이제 이번에 많은 이제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하늘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이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늘에 거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교회를 하늘에 있는 시온산, 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도 너무 세상사에 마음을 많이 뺏기는 경향은 없었는지. 세 번째로는 이것도 좀 각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세상사에 너무 마음을 많이 뺏기다 보면 하늘에 거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죠. 아무래도 끌려가니까 땅에서 자꾸 끌어내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는 초월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모두가 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창세기 시작에서 하나님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신 여호와, 여호와의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에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종결이 되어 있죠.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지으셨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말씀이 임한 것까지 기록한 다음에는 신약을 시작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분이 바로 인자 예수다. 이것을 얘기했고, 그 인자 예수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그 몸으로 친히 다 이루신 후에 지금 주는 그 영이 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그 영으로 재림을 이미 하셨는데, 누구에게는 이미 재림을 하셨고 또 재림을 한 번에 끝낸 거 아니고 계속해서 오시는 중이고 또 앞으로도 또 오실 것이다 이래요. 언제까지?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새 예루살렘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런 이름이 기록되어진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 3단계는 오신 그리스도, 재림하신 그리스도, 오시는 중인 그리스도, 또 오셔야 되는 그리스도, 이것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교리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져야 되겠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특히 이제 나의 새 이름을 그에 위해 기록하여 준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인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는 얘기가 아니고 재림하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격이죠. 완전히 새로운 격이에요. 인자 예수는 아담의 인격을 가진 세계를 끝내러 오셨었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늘에 속하고 신령세계에 속한 완전한 것. 엊그제 보니까 우리 홍영재님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해가지고 좋은 질문글을 넣은 걸 내가 봤어요. 시간상으로만 영혼이겠는가?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뜻이다.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세계다.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계를 상속받는 후사들인 장자권을 가진 이기는 자들을 낳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다 생각이 다 먼저 새로워져야 되고 영도 새로워져야 될 뿐 아니라 생각이 다 새로워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타성해져준 뭐 좀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뭐 일요일 날이니까 모임에 가고 또 세상사가 이게 바쁘니까 세상사에 또 일을 보고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것은 사실은 세속교계의 어떤 교회 생활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를 내가 사실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교회의 그 교회 생활과 다른 게 뭔가 그게 그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뭔가 좀 각자 새로워지셔서 세상 교회보다 전도를 더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체들이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주님께서 내 한 영혼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같은 동일한 마음을 이렇게 품게 해주셔가지고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이것을 늘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게 자꾸 접근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잡고 이렇게 해서 좀 교회가 뭔가 획기적으로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의 전환들이 다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무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아직은 인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죠. 구원을 완성한 상태가 아니고 완전의 세계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가 있게 마련이에요. 없으면 그건 그 사람들이 신들이죠. 그야말로 다 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살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실패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실패를 한 번, 두 번 하면 뭔가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진보를 이루어야 되고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는 어떤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늘 그게 그거고 이런 느슨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지나간 많은 그 실패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부터도 이제 바꿔줘야 되겠고 세상에서도 어떤 그 독재자로서의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권력자가 되기를 꿈꾸던 사람들도 어떤 투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딱 좌절되니까 사람이 다 바꿔지더만. 엊그제 내가 그 신문을 보니까 딱 바꿔줬더만. 그 정도면 참 많이 바꿔진 거죠. 진작에 그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남 얘기할 게 아니라 나부터 내가 바꿔줘야 다른 지체들도 바꿔지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뭐든지 독불장군이랑은 없는 것이고 혼자서 뭔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남편과 아내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가족이 다 협력을 해야죠. 온 가족이. 그런 것처럼 확고부동한 어떤 확실한 리더가 어떤 확실한 지침을 주면 그런 지침을 잘 이해를 하고 온 가족이 일사불란하게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세워나가면 그 가정은 성공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같이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